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2년 한 해에도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이 하늘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첫 시간 모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에베네셀, 이 도움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더 기뻐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금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산상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이 끝났다고 해서 산상설교가 끝난 게 아닙니다. 6장이 있고 7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장과 절수는 우리를 위해서 구분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한 번에 쭉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도 어느 정도는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5장 시작이 뭐였죠? 팔복이었죠. 이 팔복의 내용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복이 있도다. 누가? 우리들. 성도가 어떤 자들이냐? 성도의 그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고 온유한 사람들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결정짓는 마지막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대자가 아니라 빛과 소금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잘못된 방법과 비교를 하신 것이 내용이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6가지 대조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원수, 그 다음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마지막에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6가지까지 가지고 구체적으로 대조를 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경건의 가장 중요한 3가지 덕목,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의를 행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 나은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이때까지 했던 것은 율법적인 것들, 그들이 율법적으로 해서 옳다고 생각했던 의와 대조시켰는데 이제는 종교적인 행동들,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그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걸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제 6장이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구제, 기도, 금식 요 3가지를 가지고 얘기하신 다음에 마지막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보게 되는 이 구제, 기도, 금식의 내용 중에서 아주 3가지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 있어요. 6장을 다 피고 계시니까 6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어떻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외식하는 자가 나오죠. 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기도 외식하는 자가 나옵니다. 16절에 볼까요? 6장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똑같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렇죠? 외식이 뭐예요?
아재 개그를 할 뻔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외식이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은 외식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성경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외식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우리는 다 이 외식을 생각하면, 외식이라 그러면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한다거나, 그래서 저 사람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저건 분명히 외식하는 거야. 성경이 그걸 외식이라고 얘기할까요? 과연 그런 건가요? 겉과 속이 안 다른 사람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솔직한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던가요? 그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보 같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숨기고 살잖아요. 그래 주셔야 돼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외식하는 자인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라면 우리 모두가 다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느 정도 자기 체면이 있고 염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숨길 줄도 알고 가릴 줄도 알고 어느 정도는 다 그런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인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외식의 의미인가? 가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을 좀 얕잡아 보는 경향들이 있으신데요. 그러나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다 존경했습니다. 그냥 가식적으로 존경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그리고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나도 저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따르고 싶어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정말로 그것대로 살려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죠. 로마서 10장인데요. 마태복음 6장을 주보로 딱 끼시고 손가락을 끼시든지 로마서 10장으로 가볼게요. 10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 253페이지인데요. 딱 끼셔요.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있대요, 없대요? 열심히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열심히 있다는 것은 마음과 속마음은 다른데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기 때문에 열심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외식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겉과 속이 다른,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 거죠. 그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그대로 끼시고 6장에 오신 다음에 다시 마태복음으로 봐서 6장 1절에서 그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6장 1절이 전체 문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 의, 자기의 의를 가르쳐서 외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을 뭐라고요? 외식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추적할 텐데요. 로마서 손가락 끼고 계시죠, 아직? 로마서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자기 의와 여기서 대조되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와 상충되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본문 이제 구제와 연관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2절에서 뭐라 그래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그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기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킬 때 내가 한 것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 율법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지켰다, 나는 지켰으니까 고로 나는 뭐예요?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자기의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그냥 고개 끄덕이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또한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패턴과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나는 지금 주일날 안 놀고 교회에 왔다. 온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기도도 했다. 봉사도 했다. 연보도 했다.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도도 했다. 나는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자기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교회를 나오라는 말이에요? 안 나오란 말이에요? 전도를 하란 말이에요? 안 하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구제를 하라. 아, 구제했다. 나는 했다. 내 할 바를 했다. 이건가요? 봉사도 연보도 마찬가지고 교회 의무를 나는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자기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지켜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당당하게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남포교회에 있는 박영성 목사님이 옛날에 했던 설교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오래된 책 이거 뭐 재판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간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시기를 굉장히 권해드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설교집에서 이걸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은 마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서 뭐 백악관까지 가는 지도와도 같은 거다. 지도를 줬다. 지도책을 줬는데 그 지도책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그 율법, 지도책이 있으니까 백악관까지 갈 수 있다. 아, 요즘엔 지도라고 안 그러죠. 요즘 같이 하려면 내비게이션을 써야겠죠. 좋은 내비게이션을 해서 딱 어디서 여기서부터 백악관까지 가는 내비게이션의 내비를 딱 찍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된다. 갔는데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왜요? 내비가 얘기하는 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보여지는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멀었고 귀가 들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나는 그 내비가 있으니까 내비가 하라는 대로만 한다. 그 내비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내비는 칼라다. 내 내비에는 인치가 뭐 몇 인치, 13인치 대형이다. 이거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알아먹지도 못하면서. 뭐예요? 결국은 눈을 뜨고 생명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만이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한 것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니고데모와의 대화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듭을 나고 싶은데 그럼 어떤 방법을 써서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자꾸 묻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서 따를 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이거죠. 내가 죽은 자고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 의미는 뭐예요? 이미 내가 눈을 떴다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듭난 자의 첫 번째 특징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라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성령의 열매들이 성도의 삶에서는 맺혀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열매가 없다면 내가 과연 나무에 붙어 있는지 봐야죠. 물론 우리 중에 열매가 더디 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양 공급을 제때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때까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쭉 했지만 바른 복음이 주는 내용들을 알지 못해서 더디게 열매가 맺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그 가지에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없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서 던진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는 오히려 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따라서 나는 의인이다. 왜 지켰으니까? 우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난 출석했다.
난 기도했다. 난 봉사했다. 난 지금도 설교하고 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생명을 다 버려도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 심판은 정당하십니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건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외식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난 지켰다.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회당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많은 앞에서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나만큼 할 수 있니? 나는 했는데 너는 했니? 이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교로부터 우월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너보다는 그래도 낫다. 이게 교회에서 의외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아유, 신앙생활이 몇 년째인데 왜 아직도 이것까지 못하십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시니까 뭐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어느 정도 계층을 나눠놓는 거예요. 계급을. 교회 처음 와서 어느 정도 있다가 일반 우리 그런 말은 전혀 쓰면 안 되지만 평신도 생활을 하다가 좀 지나면 집사 받고 또 지나면 안수 집사 되고 좀 지나면 장로 되고 이게 하나의 계층, 계급처럼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더 나가면 그런 것도 있지만 더 나가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뭐라고? 나는 그냥 한쪽은 교회, 한 발은 세상, 날라리 신자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날라리 신자는 없습니다. 성도는 온전한 성도일 뿐이지 반은 성도, 반은 세상 사람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면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들은 있으셔가지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영적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죠. 하지만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성숙할 때까지 회개할 때 하라고 얘기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인데 자기가 믿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 중에서는 자기가 왔다 갔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도 여기 가서 이 신도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경우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특히 단기 선교 같은 데 갔다 오고 나면 어때요? 단기 선교 갔더니 저 힘든 환경에서도 어렵게 살면서도 이제 겨우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좋은 집, 이렇게 좋은 화장실이 있는 곳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인 감사죠. 혹시 여러분들이 병원 신방 같은 걸 가보시면 병원 신방 갔다 나오시면서 하는 기도들이 뭐예요? 아유, 그래도 나는 저기에 누우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곧 누우실 겁니다. 아니, 우리도 거기에 누웠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는 비교 우의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항상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실패나 좌절을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그래서 상심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정리합니다. 당신은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지 떨린데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 별별 생각을 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열심히 준비하자. 그래서 잘 준비하겠다. 일주일 후에 병원에 다시 갔는데 의사가 전화를 받고 갔더니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 차트를 내가 보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원수도 사랑하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근데 그 암이 아닌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 내용을 알면 여러분 과연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겠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아직도 현실이 너무 무거우신가요? 아니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건짐 받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너그러워질 것이고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감사할 게 있을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교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비교가 아닌 절대 감사를 가져야 됩니다. 기쁜 일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한 일, 아픈 일, 우리의 인생이 확 망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외식의 이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중심으로 세상을 세우는 것이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 이제 구제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자기 영광을 취한다.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고 얘기하죠. 세상의 칭찬을 받고 세상에서 주는 권세와 세상이 주는 영광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걸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것들 말 중에 이런 거 있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모두 버리십시오. 첫 주부터 자기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죽이십시오. 우리가 첫 주부터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니 그렇지만 그럼 무슨 생각이 먼저 드세요? 아니 다 버리고 죽일 거 그럼 뭐하러 열심히 사냐 이거죠. 뭐하러 돈을 벌고 뭐하러 그냥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나 대충 일하지.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져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중에도 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 가치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느냐. 세상이 주는 것들을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용하느냐 사용하느냐 그것을 보는 거란 말이죠. 돈은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 세상 것이죠. 이 세상 것.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일 수 있느냐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내 연약함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보다 없는 자를 위하여 기꺼이 힘들어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했다면 도움 받는 사람이 좋은 겁니까?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얘기하기 어렵죠?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돈이 생겨서 너무 좋은데 돈 주는 쪽은요. 그만큼 모자라니까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 모자라서 힘들어서 내가 내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보였다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감사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에서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열심히 의미가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속해 있는 모든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공하고 사업이 번창해 나가고 직장에서 점점 더 승진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죽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업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죽게 하듯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이 아니고 세상이 중심인 것, 그걸 목적인 것을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외식하라는 자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 입으로 두 말 한다거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 자기 의가 어떤 거예요? 나는 지켰다. 나는 했다. 이런 것들.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이만큼 잘했다. 비교 우위로 남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거라든지. 마지막 세 번째가 세상의 영광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를 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외식하는 거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따라 성도는 내가 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 앞에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 구제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니까 은밀하게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외식하는 거에 반대가 뭐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도울 때 그러면 그 전에 3절에 있는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드러내지 않게 잘난 척 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모르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알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 있는 대로 모르게 해야 되는 거죠. 모르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몰라야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몰라야 되는 거예요. 구제한 거를. 근데 알잖아요. 그럼 다 외식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일부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할 필요가 있어요. 장학사업 같은 걸 생각을 해보세요. 나 혼자만 조용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드러나게 하는 것들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인가요? 예수님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사건 아시잖아요. 그 여인의 사건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다 알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안 숨기시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도 편지를 쓸 때 마지막에 성도들의 이름을 쭉 쓰면서 로마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섬겼다. 왜 그런 걸 쓰는 거예요? 조용히 하게 해야지.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비밀이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외식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의 개념으로 있다는 거죠. 외식한다는 것이 어떻어요? 첫 번째가 나는 지켰다 했잖아요. 그럼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요. 나는 지켰다가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것을 나는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은밀하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이 시조가 누구예요?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빌립보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가 원하시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아버지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한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가르쳐서 은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증명되기를 원하죠. 난 이만큼 했다. 외식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이걸 은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장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삶, 그걸 가리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은밀하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비교해서 내가 비교해서 우위라고 한 것이 외식이었다면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뼛속 깊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절대적 낮아짐을 알기에 이게 회개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가장 무서운 차이점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비교해서 감사했습니다. 세리는요, 고개를 쳐들 수도 없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습인 거죠. 나는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뭐라 그런 거예요? 은밀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의 그
회개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걸 은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90페이지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16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심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선하게 살고 착하게 하면 낙심할 것들이 어려움들이 등장한대요 안 한대요? 등장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인생에 정말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통장 잔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유한 집,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들이 우리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혀지는 열매,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에 갖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길 원합니다. 찾아보자 한번.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쓰고 있는 바울도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8장 24절과 25절입니다. 250페이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괴롭지만 참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죠. 돈 떨어지고 몸에 병 걸리면 다 괴롭습니다. 세상이 잘 되면, 세상 일이 잘 풀리면 기분이 좋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상이 2배로 오르고 직장에서 월급이 2배로 뛰면 어떻겠어요? 그때는 밥 한번 사실래나요? 기분이 좋아지죠. 감사함도 많고 좀 더 너그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자꾸만 그게 뭔가 여러분들 속에서 쌓여는 있지만 보지 못하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써먹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는 하늘의 열매들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세요. 넉넉히 주시고 고이 주시는 분이 여러분들의 뒷배가 되어주셔서 거침없이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신단 말이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래요. 근데 진짜 위로의 말씀은 26절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냥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써먹는 구절로 쓰지 마시고 정말 이 내용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억해 보세요. 힘들고 괴로울 것 같이. 그래서 그 인생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탄식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것만 보고 사는 우리를 위하여 안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봐도 먹을 거라도 주면 하늘을 올려다볼 텐데 옛날처럼 만나를 주시는 것도 아닌데 뭘 먹고 살려고 하는지 보이는 걸로만 보면 우리가 자꾸 시험이 생기니까 기대하고 속상해하고 아파하지만 이 땅의 것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함으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알고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들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오래 참음의 열매들을 더 맺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왔다 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오늘도 연약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도우십니다. 우리의 환상, 성도의 환상은 다 똑같아요. 다 누구나 비슷한데 괜찮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저렇게 모범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그래도 이만큼 일을 하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는 떳떳하게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냥 눈을 들 수도 없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한 것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때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 데려갑니다. 그때 아는 거죠. 주님, 나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여 나는 연약하지만, 주여 나는 이 세상의 것에 아직도 눈이 돌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실 것입니다. 일부러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성경은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돛 닦는 사람처럼. 그래서 나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겠다. 그러고 나서 나는 돌을 사랑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난 이만큼 괜찮은 일을 했습니다. 흉내 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고백은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지역사회를 섬깁니다. 내 삶을 돌이켜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연약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자꾸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기에 매일매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참아주는 겁니다. 깊은 내용을 아시길 원하신다면 제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참아주고 이때까지 왔는지.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깁니다. 힘이 들어도 섬기는 그때의 기쁨.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 손과 발끝이 짜릿해지는 그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기쁨, 성도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쁨, 주 예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일들, 사업장과 모든 일들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찬이라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겠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간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지며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정말로 큰 은혜의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첫 주일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며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자신이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이만큼은 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도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한다는, 남들보다 비교해서 우위로 생각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눈이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구가 있기에 주님,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건진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